모든 복덕과 지혜의 근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의하나이다. 네. 네. 오늘 이 시간은 저번 시간에 부처님 생애가 다 끝났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대해서 고대의 그 아리안 계통의 종교라든가 인도 주변의 종교들에 대해서 좀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란의, 그러니까 페르시아죠. 고대 페르시아의 종교에 대해서 살짝 언급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법이라기보다는 인문학 시간에 가까워요. 인문학 시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좀 알면은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재밌냐면 부처님 그 당시 부처님 생전에 있었던 종교들 어떤 흐름들을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것들이 힌두교와 비슷한 부분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화와 또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법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법이라기보다는 그 강연이 비슷하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는 조로아스터교. 그 나눠드린 거 한번 보세요.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무협지 보면은 명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무협지, 여자분들 무협지 별로 안 좋아하시는 잘 모르시는구나. 저기 그 의천도령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의천도령기 보면 장무기가 있는 교단이 명교입니다. 네, 마교라고도 하고 명교라고도 하는데 그 배화교죠.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와서 불을 섬긴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게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조로아스터교인데 이제 정확히는 불을 숭배하는 곳이 아니라 하루에 5번의 의식을 합니다. 근데 그 불을 가지고 정화의식을 해요. 그래서 불을 신성시하는 것이지 불을 섬기는 종교는 아닙니다. 근데 불이 중요한 건 맞아요. 자, 제가 설법했던 걸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아리안족들은 불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왜냐하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제사 지내려면은 불에다가 이렇게 한국에서도 이제 다 태워서 없애죠. 백중 때 여러분들 기도하셨던 것들 다 불태워서 이제 공약 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다 이제 인도 문화에서 왔는데 인도 문화가 하늘에 연기 공약 올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불을 굉장히 소중히 하는데 그 인도도 아리안족의 문화에서 왔고 아리안족의 일파가 내려온 게 이란으로 내려와서 그 페르시아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도 이란 사람들은 자기를 스스로 아리아라고 했었습니다. 아리아라는 뜻은 성스럽다, 최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인데 아리아에서 나온 말이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불을 섬겼는데 이 불을 섬기는 문화가 왜 약해졌냐면 이슬람은 여러분들 성경 구절 다 들어봤죠? 사탄이 성경에서 보면은 지옥에 살지 않습니까? 그럼 지옥에선 뭐가 있어요? 지옥 불이 있죠. 그래서 불은 악마를 상징하고 여러분 대충 창세기 다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인간을 만들 때 진흙으로 만들죠. 그래서 진흙으로 만든 우리 인간이 지옥 불에서 나온 악마들보다 더 위에 있다고 말을 해요. 이슬람에서는. 그래서 불을 별로 신성시 여기지 않습니다. 이슬람 문화에서는. 그래서 불을 별로 중요시 않아서 조로아스터교가 좀 탄압을 받는데 문제는 페르시아, 이란의 고대 영광이 언제냐면 페르시아 시절이죠. 사산조 페르시아라고 해서 로마 제국과 치열하게 전쟁했던 또 나라가 있습니다. 다 페르시아 시절에 있는데 그때 종교가 조로아스터교가 국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호메이니 정권이 이란을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란 정권 팔레비 왕자를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뉴스에서 보셨죠? 지금 강의 들으신 분은 다 그때 뉴스 보셨을 겁니다. 이란 왕조를 쫓아내고 그 호메이니 정권이 들어왔는데 호메이니 정권이 이슬람 교조주의죠. 원리주의 정부인데 이 조로아스터교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페르시아, 이란 사람 난리 났어요. 왜냐하면 과거 영광의 시절의 종교를 왜 없애려고 하냐. 그래서 없애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란의 페르시아의 영광을 상징했던 조로아스터교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면서 제가 살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임을 보세요. 조로아스터교는 다른 말로 배화교, 불을 섬긴다는 뜻이에요. 또는 마즈다교라고 한다. 왜냐하면 그 신 이름이 아우라 마즈다, 주신 이름이 아우라 마즈다라서 마즈다교라고 하고 배화교, 불을 섬긴다 이런 뜻이 있고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원론적 세계관을 정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선과 악이 대립해서 궁극에는 선신이 악을 심판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궁극이란 뜻은 뭐냐면 종말에는 악마가 선신을 통해서 다시 갱생합니다. 그래서 사후 세계관도 이때 성립이 되는데 그 전까지 이란 종교관에서는 사후 세계관이 뚜렷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조로아스터교에서 사후 세계관이 정립이 됐고 이 선과 악 이 개념이 정립이 됐죠. 그래서 조로아스터교가 이 정립한 이 세계관이 이 조로아스터교를 접한 종교마다 선과 악관이 확실해져요. 동양 종교엔 선과 악이 뚜렷하지가 않죠. 불교라든가 뭐 짜이나교라든가 그리고 뭐 도교라든가 이런 것은 선과 악이 뚜렷하지가 않죠. 근데 이 조로아스터교에서 만든 선과 악, 분명한 악은 이쪽에서 정립한 다음에 이 조로아스터가 접한 문화권의 종교는 선과 악 개념이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유대교 같은 경우도 이 조로아스터교가 등장하기 전에는 선과 악 개념이 확실하지가 않은데 이때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조로아스터교가 굉장한 큰 영향을 끼쳤는데 그럼 창시자가 누군가 하면 조로아스터입니다. 이제 그 페르시아 말로 짜라투 우슈트라라고 하고 독일어로는 짜라투스트라, 영어로는 조로아스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로아스터교라고 하고 그래서 창시는 기원전 600년 전 부처님 때랑 비슷하죠. 저희 부처님이 열반한 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 불기를 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이랑 그렇게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부처님이 지금 불기 2564년이니까 부처님은 2700년 전분인 거잖아요. 2600년 전분인 거잖아요. 대략 2600에서 2700년 전분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때 만드신 것 같아요. 짜라투스트라가 만들고 기원 650년도에 그 이슬람의 침공을 받으면서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때 이슬람의 침공을 받으면서 그분들이 어디로 가냐면 일부는 인도로 가고 그리고 일부는 중국으로 가고 그리고 일부는 유럽으로 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프레디 머큐리 아십니까?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불렀던 프레디 머큐리. 그분이 이 집안이 이 종교를 믿었어요. 조로아스터교. 페르시라고 합니다. 페르시. 그분들 이제 일부가 인도로 가고 인도에서 이제 그 일파 중에서 일부가 영국으로 유학을 갔죠. 그분 중에 한 명이 프레디 머큐리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인도에서 뭐라고 부르면 페르시아 사람이라고 해서 페르시라고 불렀어요. 지금도 불을 신성시하면서 인도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아직도 조장을 하고 있어요. 새한테 자기 시체를 먹이게 하고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조로아스터교 교리에 대해서 살짝만 볼게요. 너무 방대해가지고 저도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방대해서 너무 여기에 집중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쨌든 저희는 불교를 공부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조로아스터교가 그 철학적 사상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선신 계열은 아후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악신 계열은 다헤바라고 해요. 제우스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이분들이 악신 계열이 돼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것이 왜 악신이 됐는지는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리안족에 영향을 받은 민족들은 다 다헤바 계통이 선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불경 보면 천신이라고 나오죠. 천인이라고 나오고 천신이라고 나오죠. 그분들이 인도 산스크리트 보면은 데바라고 합니다. 다헤바랑 거의 비슷해요. 선신이죠. 선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만 선신 아후라는 이 인도에서 뭐라고 하면 아수라라고 합니다. 아수라가 아후라예요. 왜냐하면 이 이란으로 간 일파는 그 시옷 발음을 못했어요. 그런데 인도 사람도 히읗 발음을 잘 못해. 아수라가 인도에서 어때요? 별로 저희 맨날 읽는 천수경 보면은 아수라 세계를 별로 안 좋게 표시하죠. 맨날 화가 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수라계를 향하면 그 화난 마음이 사라지도록 한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아약향수라. 그죠? 아약향수라 하면은 악심이 없어지게 하겠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나오는데 여기서 선신이에요. 그렇다면 이 아수라, 아후라 같은 말인데 아우라는 어원이 뭐냐면 낳는다 이런 뜻이에요. 생기한다,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창조한다 이런 뜻이죠. 그럼 다헤바는 뭐냐면 하늘이란 뜻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뜻이니까 둘 다 원래는 신이란 뜻이었는데 후대에 가면서 어떤 종족 간의 그 말이 그 다른 사람들의
어떤 논쟁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승리한 쪽에서 선신이 되고 패배한 쪽은 악신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 조로아스터교 이란에서는 아우라 계통이 이겨가지고 선신이 된 것 같고, 저쪽 인도에서는 디바 계통, 다에바 계통이 이겨서 다에바가 주신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문헌 같은 거 보면은 천신이라고 하죠. 저희가 디바라고 한 천인들도 좀 못된 천신이 있어요. 도리어 아수라가 착한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각 부족별로 믿는 종교가 뒤에 통합이 되면서 체계적으로 정립이 안 된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라라는 말이 신을 뜻하는데, 이 아수라라는 말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저쪽 바이킹족의 신화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오딘 이번에 토르 아시죠? 영화 토르. 보셨습니까? 안 보셨죠? 토르가 있는 땅 이름이 뭐예요? 아스가르드죠. 아수라에서 온 거야. 아스가르드. 예, 거기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법이라기보다는 좀 인문학 시간에 가깝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을 미쳤고, 그렇다면 이 선신계열 중에 아우라 계통 중에 누가 최고의 신이냐면은 아우라 마즈다. 창조주가 아우라 마즈다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우라는 어떤 낳는다, 만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창조주가 되겠죠. 그래서 아우라 마즈다가 최고의 신이 됩니다. 그래서 아우라는 주라는 뜻이 되고 마즈다는 지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혜주라는 뜻이에요. 지혜로운 주님이시여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신은 앙그라 마이뉴입니다. 악마예요. 어둠을 상징해요. 그래서 아주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근데 이 신화별로 좀 틀린데 아우라 마즈다와 앙그라 마이뉴가 좀 전승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아우라 마즈다 같은 경우는 초기 조로아스터교에서는 전지하지만 전능하진 않아요. 그래서 앙그라 마이뉴는 아우라 마즈다 거의 동시에 있습니다. 근데 전지하다고 했죠, 아우라 마즈다가. 그래서 앙그라 마이뉴, 악마의 존재를 알아요. 그래서 앙그라 마이뉴를 이렇게 무찔러가지고 쫓아냅니다. 근데 뒤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또 아우라 마즈다가 전지전능까지 또 붙어요. 전능해지기 때문에 선신과 악신을 만듭니다. 그래서 스펜다 마이뉴라고 제가 써붙여놨죠. 이분이 선신이에요. 빛의 신이고 앙그라 마이뉴는 암흑의 신이라서 이 스펜다 마이뉴, 앙그라 마이뉴가 어떻게 선신과 악신이 되냐면 자유의지로 이 스펜다 마이뉴는 빛의 길을 따라가고 앙그라 마이뉴는 어둠의 길을 따라가요. 그래서 그때 등장한 게 뭐냐면 자유의지. 신들도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말하냐면 인간 스스로 자유의지로서 착한 행동을 해서 선신을 따라가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 행동을 잘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법이 뭐냐면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 저희 신구이 삼업이랑 비슷하죠. 예. 비슷하지 않습니까? 신구이 삼업을 잘 닦아야 된다가 되고, 근데 우리 불교가 좀 다른 게 뭐냐면 실제 삶에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금욕주의와 수도주의를 좀 배척합니다. 저희는 스님들로 출가를 해야 되죠. 그래야 좀 이제 부처님도 출가를 해야만이 성불하기가 쉽다라고 하시면서 아라한가를 성취하기 쉽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세속에서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수행하기가 어렵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조로아스터교는 그런 것을 배척하고 실제 생활에서 적용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것이 어떤 종교랑 비슷하냐면 이슬람이랑 비슷해요. 이슬람은 사제계급이 실질적으로 없어요. 누구나 신과 접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실제로는 사제계급이 없어요. 근데 이것도 또 파별로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또 전문적인 사제계급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어서 시아파랑 그쪽에서는 또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이 다시 아무튼 조로아스터교로 돌아온다면 실제 생활에 적용하니까 현실적이죠. 현실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한다. 라고 돼서 조로아스터교가 이렇게 성립이 되고, 하지만 기원 후 무슬림의 침공으로 완전 쇠퇴합니다. 예, 페르시아와 함께 운명을 같이 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조로아스터교 이전에는 무슨 종교가 어떤 신이 있었을까요? 바로 미트라 신입니다. 자, 뒤에 보면 미트라라고 되어 있죠. 미트라는 어떤 신이냐면
뭐 태양신이기도 하고 약속을 주고하는 신이기도 합니다. 이 미트라 어원 자체가 그 뭐 묶는다 이런 뜻이에요. 협정할 때 이렇게 서로 묶는 거죠. 약속하고. 그래서 약속을 뜻하는데 그렇게 이 약속이 친구라는 뜻도 됩니다. 왜냐하면 친구란 게 어떻게 돼요? 우정으로 엮이는 거죠. 그래서 친구를 뜻하기도 합니다. 미트라가. 그래서 이 미트라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저희 미륵불 아시죠? 미륵불의 어원이 마이트레아인데 이 마이트레아가 미트라 어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트레아가 한문으로 보면은 미륵불을 자시보살이라고 하죠. 사랑, 우정 이런 걸 상징하죠. 거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미트라 신은 사랑과 우정을 뜻하는데 이분이 인도의 고대 가장 주신에 가깝습니다. 가장 인기 있던 신이었어요. 그러면 조로아스터교 등장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분이 이제 계약의 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협정의 신이죠. 그래서 통치를 주관하는 신이 됩니다. 그래서 미트라가 조로아스터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신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미트라 신이 그 당시 여러분들 오리엔탈리즘이라고 아시죠? 이게 오리엔탈리즘이 뭐냐면 그 당시 그리스 로마에서 봤을 때 아시아 쪽 그래서 넘어온 것을 이제 오리엔탈이라고 하는데 이 미트라 신앙이 로마에서 굉장히 큰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미트라 밀교라고 해서 넘어가시면 알겠지만 넘어가세요. 그리스 로마에서 특히 군인들 사이에서 성행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신이 되고 하지만 이 신은 정확히는 뒤에 기독교가 등장하면서 사라집니다. 기독교가 등장하면서 사라지고요. 자, 그렇게 되고 인도에서는 미트라 신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양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태양 요가를 수리야 요가라고 하는데 지금도 인도에서는 태양 축제를 합니다. 그때도 미트라 신이 태양신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축제할 때 모셔진다고 합니다. 그 미트라가 되고 이 미트라 신앙이 또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냐면 아미타 신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설이 있어요. 미트라, 미타 비슷하죠. 영향을 미쳤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니교입니다. 마니교를 보시면 알겠지만 마니교는 여러분들 마니교는 여러분 마니아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마니교가 마니아란 말이 마니교에서 나온 말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팬덤, 강력한 그 팬덤을 만들었어요, 마니교가. 이 마니교는 어디서 나왔냐면 역시 페르시아에서 나왔어요. 페르시아 나왔는데 이 마니교는 특이한 게 뭐냐면 이 만이라는 사람이 만든 종교인데 이 만이라는 분이 뭐를 기반으로 만들었냐면 그 당시 있던 종교를 다 혼합합니다. 섞어요. 그래서 불교도 만들고 불교도 영향을 받고 기독교 그리고 그리스 신화 영지주의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말을 제가 좀 설명을 넘어갈게요. 영지주의가 뭐냐면 내 안에 영원한 지혜가 갇혀있다 이런 뜻이에요. 영지주의.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몸에 있는 모든 지혜가 갇혀있다. 그래서 수행을 해서 배워서 그 지혜를 일깨운다는 뜻인데 기독교도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다만 뒤에 박해를 받아서 없어지는데 이 마니교는 좀 영지주의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이 마니교는 이 불교 영향을 받았지만 불교랑 다른 점이 뭐냐면 조로아스터교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라고 이원론적 사상이 굉장히 강해요. 빛과 어둠 이원론적 선악구도를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불교 영향과 자이나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또 수행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출가 수행자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제 이분이 마니교가 했던 말이 뭐냐면 빛의 신이 신의 사자를 먼저 예수님을 보내요. 근데 예수님이 실패했어. 그 다음 보낸 사람이 자기 자신이야. 그걸 가지고 그 마니교를 창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하는 건 기독교 입장에서 별로 안 좋죠. 그래서 마니교를 엄청 박해합니다. 박해를 하고요. 그리고 마니교에서는 그 영지주의가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박해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우구스티누스 아시죠? 참회록인가? 그거 쓰신 분이죠. 그분이 원래 마니교를 믿었었어요. 마니교 믿다가 좀 뭔가 이상해가지고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셨는데 근데 마니교를 믿었던 그 영향이 있습니다. 마니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지혜가 있다라고 하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철학적인 사고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철학적인 사고를 어디에 응용이 되냐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그 기독교 신학론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기독교 신학 체계를 하는데 많은 그 큰 영향을 미쳤고요. 그 다음에 마니교가 또 모든 종교가 혼합이 됐죠. 그래서 이쪽 가서는 이 말하고 저쪽 가서는 저 말하고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게 또 나쁜 게 뭐냐면 다만 그 좀 정체성이 흐릿하죠. 그래서 뒤에 가서는 좀 쇠퇴를 하게 됩니다. 다만 그 당시에 이분들이 번성했던 이유는 그 어떤 오픈 마인드예요. 굉장히 열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번창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지식을 쌓고 그리고 수행을 했던 그 체계들이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면 중국에도 마니교가 그 불교 사원의 그림이 남아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분들도 역시 어떤 나라의 어떤 국교가 된 적은 없기 때문에 그 뒤에는 기독교 박해와 더불어 사라지죠. 그래서 이렇게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책 그 경전도 많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다만 남아있는 게 마니아라는 말만 남아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조로아스터교에서 모든 게 좀 파생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악관이 있고 다만 결국은 그 기독교의 박해를 받아서 없어집니다. 거의 없어지고 또 뒤에는 이슬람의 침공을 받아서 또 없어지고 그래서 요새는 거의 남아있지가 않고 조로아스터교 믿는 분들만 좀 남아있습니다.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조로아스터교 믿는 분들 중에 제일 유명하신 분이 프레디 버키도 있지만 혹시 여러분들 혹시 타타 아세요? 인도 자동차? 타타 그룹이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예, 그렇게 흔적만 남아있다. 하지만 너무 큰 박해를 받아서 그 성전들이 거의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는 부처님 말씀이 남아있어 다행이죠. 자, 이렇게 오늘은 페르시아 종교를 좀 정말 간략하게 봤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착하게 잘 살자라는 결론이 되겠죠. 그게 신의 이름은 나왔었고 됐습니다. 저희 불교와는 좀 다른 면이 있는데 그거는 각 그 문화별로 차이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넓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다른 종교를 볼 때는 좀 넓은 마음을 보셔야 돼요. 그때 시절 인연에 따라서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은 저도 잘 안 됩니다만 여러분들도 꼭 수행을 잘 하셔가지고 넓은 마음으로 다른 종교를 봐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메소포타미아 종교까지 제가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엔 다시 부처님 말씀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설법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